세 번째 새벽, 눈물 속에서 모세가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다시 되물었습니다. 주님, 왜 하필 모세입니까? 왜 제게 모세를 생각나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와 너무도 닮았습니다. 그는 한때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며 누구보다도 화려한 배경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권세와 부절름, 지식,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혈기와 잘못된 판단으로 애굽 사람을 치고 도망자가 되어버린 모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 없는 목자로 말입니다. 왕궁에서 살던 그가 이제는 양을 몰며 끝없이 펼쳐진 모래바람 속을 걸어야 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날에는 가정과 자녀와 교회에서 힘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구던 삶, 아이들을 키우며 바쁘게 달려온 세월, 교회 봉사하며 불러주는 자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우리의 자리는 줄어듭니다. 자녀는 떠나가고 남편은 병상에 누울 때가 많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 외로운 광야 같은 세월을 살고 있는 듯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모세가 걸었던 광야의 40년은 바로 우리 인생의 후반부와 같습니다. 사람이 다 떠난 것 같은 시간, 세상은 우리를 잊은 듯한 시간.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젊은 날에 우리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고 세상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으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깨달았습니다. 광야 같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부르시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을요. 세 번째 새벽, 기도 자리에서 저는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도 아무 말이 나오지 않는 그 침묵 속에서 제 마음에 모세라는 이름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저는 순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모세일까? 왜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가 생각났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의 삶을 찬찬히 떠올려 보니 제 삶과 그리고 우리 인생의 후반부와 참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나일강에서 건져 올려진 한 아이가 애굽의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세, 최고의 지혜와 학문, 풍족한 환경, 그는 젊은 날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 화려한 삶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혈기와 분노에 휩싸여 애굽 사람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발각되자 그는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왕궁에서의 모든 지위와 권세는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로 숨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이름 없는 목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대목에서 우리의 삶이 겹쳐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젊은 날에는 참으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자녀를 키우며 남편을 돕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때로는 직장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제법 힘있게 살아왔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과 땀으로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길러내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60대가 되니 삶이 달라집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났고 남편과 마주 앉아도 예전처럼 긴 이야기를 나누기보다 침묵이 길 때가 많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날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젊은 집사, 권사님들이 앞장서다 보니 이제는 나의 자리가 뒤로 밀려나는 것 같아 씁쓸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왕궁에서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의 양떼를 돌보던 그 40년의 세월처럼 말입니다. 그 세월은 길고 외롭고 또 무의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빚으셨습니다. 그곳에서 모세의 성품을 다듬으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성도님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힘있고 젊고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을 때가 아니라 이미 나이 들어 지팡이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잊힌 것 같아도, 세상에서는 아무 자리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여전히 쓰임 받을 자리와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내 삶이 의미 없게 느껴지십니까? 자녀는 멀리 떠나 있고, 남편의 건강은 염려스럽고, 몸은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아 이제 내게 무슨 소망이 있겠나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날 새벽, 저는 기도 자리에서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외롭고 허무해 보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부르신다. 그리고 제 마음은 조금씩 뜨거워졌습니다. 모세의 40년 광야가 헛되지 않았듯 우리의 지금 이 시간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듬고 계시고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모세는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 같은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끝없는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광야는 참혹한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고 밤에는 살을 애는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하루하루가 생존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먹을 것은 떨어지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의 원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면 이렇게 외쳤습니다. 애굽에서 그냥 죽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 성도님들, 그 원망이 모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을 따라온 백성인데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비난과 불평뿐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짐을 제가 홀로 지고 갈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소서. 모세의 무릎은 눈물과 피로 얼룩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백성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고 길은 끝이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장면이 우리 삶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우리는 오랜 세월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여전히 제 길을 가고 남편은 변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상처 주는 말들이 들려올 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저 역시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했지만 그 아이는 더 멀리 떠나갔습니다. 남편의 병이 나아지길 기도했지만 병원에 드나드는 횟수만 늘어갔습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바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만두어라. 성도님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셨지요? 눈물로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순간,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서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모세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지쳐 쓰러져 가던 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제게 맡기신 이 백성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그 절규는 단지 모세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절규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저도 가끔은 제 기도가 벽에 부딪히는 듯 느껴집니다. 수십 년간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과 비난일 때, 남편을 위해 희생했는데 고마움보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오히려 믿음에서 멀어질 때, 그럴 때 제 마음도 모세처럼 무너집니다. 광야의 고난은 단순히 환경의 어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 응답이 늦어지는 기도, 사람들의 원망과 배신이 모세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몰라주는 가족의 말이 더 아프고 건강보다 더 무너뜨리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성도님들, 모세는 광야에서 무릎 꿇은 채로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의 기도는 때로 절규였고, 때로 침묵이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신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세의 이 모습을 보며 제 삶의 기도를 다시 돌아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끝까지 무릎을 꿇는 그 자리,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 우리도 모세처럼 때로는 지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광야의 고난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모세의 무릎은 닳아 있었고 그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백성들의 원망, 끝없는 행진, 보이지 않는 종착지.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야 합니까? 차라리 저를 거두어 주소서. 성도님들, 그 기도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절규였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광야의 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판결하고 지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모세를 기다렸고 모세는 단 한순간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이드로는 조용히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옳지 않다. 너도 지치고 이 백성도 지친다. 혼자 다 하려 하지 말고 사람들을 세워라. 작은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큰 일만 내가 맡아라. 그래야 너도 살고 이 백성도 평안할 것이다. 성도님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깨달음의 음성이었습니다. 모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지라고 맡기신 것이 아니구나. 함께 나누며 감당하라고 맡기셨구나. 이드로의 조언을 따르며 모세가 지도자들을 세우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내 영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겠다. 성도님들, 이 장면은 우리 삶의 전환점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 문제, 남편의 병, 가정의 짐을 홀로 지려 하다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혼자 감당하지 말아라. 내가 내 곁에 있다. 내가 세운 사람들이 내 곁에도 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병으로 병원을 들락날락하며 가정 살림과 교회 봉사까지 혼자 짊어지던 시절, 어느 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교회의 자매님들이 다가와 기도해주고 자녀가 뜻밖의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짐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들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모세는 그 약속을 잊고 있었습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원망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희미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드로의 방문을 통해 그 약속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 절망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곁에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음성을 놓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전환점은 우리가 다시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시작됩니다. 모세가 짐을 나누자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새로운 질서를 갖추게 되었고 공동체는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 나는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무너졌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을 때 살아납니다. 혼자 감당하던 무거운 짐이 하나님께 맡겨질 때 가벼워집니다. 눈물 속에서 나는 혼자다 외치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돌아오지 않아도, 남편의 병이 나아지지 않아도, 내 현실은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약속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의 눈물은 위로로 바뀝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혼자 울고 있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반석에서 솟은 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기적을 본 사람도 시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수십 년의 광야 여정 끝에 모세는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도님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평생의 사명을 다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발걸음은 그 땅을 밟지 못한다니. 그토록 눈물로 기도하며 걸어온 길, 그 끝에서 모세는 허락되지 않는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깊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왜입니까? 왜 제 눈으로 보게 하시고 발은 들이지 못하게 하십니까? 제 모든 수고와 눈물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누구보다 간절히 그 땅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모세 앞에 놓인 것은 하나의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 것인가.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수십 년 동안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아직도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남편의 건강을 위해 무릎 꿇었는데 병세가 나아지지 않을 때, 재정의 어려움이 여전히 풀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 기도는 헛된 것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믿음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것인가. 성도님들, 이 갈등은 예수님께서도 겪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땀방울은 피처럼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적 시험의 절정입니다. 원하는 것은 분명 있었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을 붙드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모세 역시 자신의 갈등 앞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백성은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장면은 너무나 눈물겹습니다. 자신의 소원은 꺾였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백성을 위하여 축복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땅을 밟지 못했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인생의 황혼길에서 모세와 같은 절정의 시험을 맞이합니다. 평생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듯 보일 때, 마지막 소망조차 사라진 듯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주님, 끝까지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이제 포기해야 합니까?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의 절정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모세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을요.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완전하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절정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그 절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순종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눈물은 하늘의 위로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한마디로 순종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늘 영광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눈물, 실패, 좌절, 갈등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순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놀라운 반전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인간적으로는 억울했습니다. 평생의 수고가 보상받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며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신명기 31장.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반전이었습니다. 자신의 소망은 접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영광은 내려놓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었습니다. 그 결단 속에서 모세는 비로소 믿음의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인생의 갈림길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자녀, 여전히 아픈 남편, 끝나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믿음의 결단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주님, 저는 포기하고 싶지만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주님,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성도님들, 바로 이 결단이 우리 인생의 반전이 됩니다. 저도 제 삶에서 이런 반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의 병세가 더 깊어지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기도를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릎 꿇은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 하나가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제 마음은 새 힘을 얻었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흘렀지만 그 눈물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느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결단은 세상을 바꾸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영혼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반전의 시작입니다. 모세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다는 고백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같은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제 뜻은 작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선하고 온전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함께 이렇게 결단합시다. 온유함으로 살겠습니다.
세상 앞에 낮아져도 주님 앞에서 높임을 받는 길을 가겠습니다. 순종으로 살겠습니다. 두렵고 부족해도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책임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혼자 짊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살겠습니다. 응답이 늦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성도님들,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눈물과 좌절을 줍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모세처럼 결단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고 하늘의 위로를 불러옵니다.